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PK로 목사 자녀로 자라왔는데, 살면서 솔직히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시절에 저는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락실은 사탄 마귀 새끼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가요는 마귀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저는 근처에 얼씬도 노래방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 가운데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약간 상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집안에 품질 개량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 삼형제가 계시고 저희 아버지 삼형제가 계시고 저를 포함한 사촌 형님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너무 이 빼빼로 같은 이 집안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걸 바꿔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만나는데 조건이 있다, 무조건 몸무게가 60kg가 넘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물어봤어요. 자매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저는 60kg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몸무게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순종했지만 결국엔 45kg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살면서 주일날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주일날 아침부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오직 예배만 드린 거죠. 고3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1원 한 장 써본 적이 없어요. 돈을 쓰게 되면 이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서울에 와서 이제 주일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 먹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 먹어라.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거의 어긴 적 없이 정말 오롯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제 삶이고 제 인생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참 이 자식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서, 담이나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얘가 하는 이야기가, 오케이, 오늘부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칼을 들고 저한테 왔던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DNA가 불순종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잖아요. 사람은요, 불순종이 쉽지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요나가 등장하는데,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렸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의 영토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힘들었을 때 요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토가 회복이 될 만큼 능력의 종이었는데, 요나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냐, 다른 것은 순종해도 이것은 순종할 수 없었냐 하는 것은 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대국 아수르의 그때 이 중원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냐면 중원을 이제 모든 것을 장악을 한 거죠.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세는 한 민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신을,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시신을 가지고 밤에 불을 켰습니다. 나중에 포로를 끌고 올 때 귀찮아서 팔 다리를 자른 채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것이 아수르의 살마네세의 어떤 행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나라를 정벌한 다음에, 무너뜨린 다음에 그곳에 있는 남성을 죽이고 자기 본국에 있는 남자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강제 혼혈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어려움이란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요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친구들, 가족이, 일가족이 다 살해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 분노는 끌어오는 것이죠. 요나에게 만약에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 예비 신랑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군인이 내 동생을 끌고 가서 강제 혼인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니느웨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니느웨는 그냥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 니느웨 가는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죽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요나가 드디어 바로 니느웨로 가기로 마음을 바꿔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세 개의 동사 명령형의 문장이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명령은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니느웨로 갑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핵심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나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 심경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설명에 의하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걸을 때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도시였냐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 해당하는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BC 1세기의 고고학자들의 이 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니느웨의 한 바퀴가 90km 정도 된 대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큰 도시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것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4일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5글자, 5단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옆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를 깨워야 됩니다.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를 깨우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렇게 5마디만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5글자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의 본심이죠. 요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루틴을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주일날 단지 교회에 오는 것, 활동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기도할 줄 알고 매일 큐티할 줄 알고 매일 성경 읽을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드럼을 잘 친다고 드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고 건반을 시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좋다고 찬양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훈련된 아이들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강군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강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가끔 제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30대 제자들을 만나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드럼을 쳤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때 큐티를 1분 만에 끝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래요. 화를 낼 수는 없고,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으라고 해서 저는 10편만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이게 더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한 것이죠. 안 하면 드럼 못 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 가운데 억지로라도 대충이라도 받았던 아이와 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렇게 대충이라도 했던 그 아이는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했던 애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대충 이야기하고 끝난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은요, 부족한 순종이었고 연약한 순종이었고 어설픈 순종, 대충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대충 순종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했던 그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날 사람들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아수르의 풍습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아수르는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소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문화는요, 힘이 있는 나라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문화 사대주의에서 중국을 따라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필리핀 문화를 따라가거나 몽골 문화를 따라가거나 그렇게 잘 가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위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대국이고 히브리 민족은요, 소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전이 발생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회개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의 사람들은요, 민심이 흉흉하면요, 그 장본인을 잡아들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나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상한 거린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족쳐야 되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누구까지 회개합니까? 왕까지도 회개합니다. 이 당시 왕은 신하고 동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이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니느웨에 임한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 민족적으로 임한 성경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 바로 니느웨에 임한 부흥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부흥의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요나 자신도 어떠한 사람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요나는 건성으로 했어요. 대충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시기가 대략 BC 760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계속 국력이 떨어집니다. 국력이 떨어지니까 민심이 좋지 않아요. 왕권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니느웨 가기 3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신이 노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심이 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홍수 이후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지금은 전염병이 오더라도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있지만 고대에는요, 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마을이 없어집니다. 도시가 없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에 2번이나 큰 이 전염병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민심이 너무 흉흉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거죠. 그때 요나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등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니느웨의 왕, 이 백성들은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아수르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회개를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태양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계기 일식이 일어나요. 천문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전 763년 6월 13일 오전 9시 52분에 계기 일식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기 일식은 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하루는 자기들이 믿었던 태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온통 마을이, 도시가 캄캄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한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진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음성을, 흑암 가운데 들리는 요나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조차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한 역사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했는데 취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의 마음, 순종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버튼을 누를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순종의 그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액션의 버튼이 눌러지는 것이죠. 크건 작건 상관없이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불순종의 존재들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해 왔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위에 있는 상위 버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믿음이 없어서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는데 아들이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아무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5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신대원 다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끝냈는데 35이면 상당히 빠른 나이에 공부를 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가 되겠어요? 보통 교수잖아요. 교수 해야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들 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학교에서 나를 받아줄까? 한참 원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요. 그냥 이 하나님 어느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좀 학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아주 어렸었을 때 목사가 되기로, 목회를 하기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교수 되겠다라고 결단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학위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 비전을 지금 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 교수에 대한 콜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건 제가 임의로 이렇게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원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목회지로 가야지. 학위와 상관없이 이것이 바른 길이지. 그렇게 해서 원서를 찢어버리고 저희 교단의 신문을 보고 교회를 하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교회예요. 저는 살면서 군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습니다. 군산 제가 알게 되면 유명한 것은 이 야구 군산 상고. 저는 오늘 사직동교회 오면서 유명한 것은 사직 야구장. 모든 것이 야구로. 제 마음의 소원은 조만간에 롯데가 빨리 우승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승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산이 좀 다시 한번 들끓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군산에 갔는데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냐면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가 없어요. 여러분, 도시는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타벅스가 없어요. 유학할 때 유일한 낙이 무엇이었냐면 제 아내랑 저랑 이 스타벅스 가서 같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낙이었는데 스타벅스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제가 그 도시를 나올 때 6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교회 사례비가 19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집값 내고 헌금하고 있더니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6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 결혼한 다음에 6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무 것이 없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청소년 사역은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늘 사주는 사역이거든요. 먹여주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잘해야지 이 청소년부가 잘 됩니다. 돈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강사로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받았던 강사비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받자마자 누가 떠올랐냐면 제가 가르쳤던, 제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평소 때 아무것도 못 사줬는데 그날 그걸로 애들을 마음껏 사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눈 몇 번 깜빡하고 몇 년 지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을 도는 일타 강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군산에서 애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교회로 갔잖아요. 전화를 해봐요. 교회 몇 명이 있냐고. 여러분, 한 분의 교회는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애들이 60명 70명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피자 20판을 사갑니다. 치킨을 20만을 사갑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사역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가끔 애들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연봉이 1억은 넘으시죠?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애들에게 마음껏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요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역을 저는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사역하게 됐냐면 일진들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이 중학교에서 교회나 싸움을 잘한 친구예요. 이 친구랑 친해졌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자주 만나고 친해졌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애들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한 주에 2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일진들은요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걔는 한 번에 20명 혼자서. 동구나 어떻게 전도했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야, 전도가 쉽구나.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일진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의 분위기가 교회랑 매우 비슷합니다. 아, 뜨거워요.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한참 야구가 뜨거우시는데 이 아이 시선을 봤더니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걸 쳐다봅니다. 치어리더. 오면서 물어봤어요. 선효야 어떠니?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구나. 선효야, 다음에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군산에 사역할 때 저희 청소년 부서 재적이 850명이었습니다.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 600명, 주일날 전도 집회하면 1000명도 오고 정말 그 재밌게 너무너무 사역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유명해지고 알려지니까 러브콜들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단을 막론해서 많은 교회에서 연락해요. 목사님, 그렇게 지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셔야지. 큰 물에서 사역을 하셔야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연말이 되면 한 9월, 10월 넘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연락들이 옵니다. 목사님, 내년에 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죠. 함께 사역하시죠.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로 가라, 더 넓은 물에서 놀아라, 더 많은 돈을 받아라,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거기서 사역했어요. 제 아내는 서울 토백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산 내려갈 때 제 아내한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우리 지방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얼마 있을 거냐고 물어봤었을 때 몰라, 1년, 2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9년이 됩니다. 9년의 시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2019년도에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용산 숲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갔어요. 와서 봤더니 대다수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었을 때 100세 이상이 5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제가 집례한 장례 가운데 106세가 있어요. 99세 권사님이 분당에서 매일 차를 타고 교회로 오십니다. 80대 권사님들 뛰어다니십니다. 70대 권사님들 교회에서 청소할 군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대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요. 이게 저희 교회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가운데 흘러갔던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 많은 것은 중요하죠. 필요하죠. 저는 그분들을 얼마나 제가 공경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벌써 7년 동안 70분이 돌아가셨어요. 계속 돌아가십니다. 한 번씩 교회 옛날 노람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권사님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안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청년들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 담임 목회로 부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면 코로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교회는 고령화가 되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에 있는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아마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걱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 다 올라가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 친구들을 또 잘 받아서 양육해야 될 그런 또 사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예외였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요. 청년이 없는 교회, 30대 젊은 가정 2가정, 청년이 거의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어떤 날은 청년들 2명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숙대 입구역 10번 출구에서 교회까지 10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10분 안에 돌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주보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저는 특공대 출신 빼고는 10분에 돌파한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700m 딱 걸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자로 시작하는 교회고 끝자리 수는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갈 친구들은 다 거기로 다 가버렸어요. 청년들이 황폐화된, 황무지가 된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살려야 돼야 되잖아요.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너희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미 애들 다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혼자서 1인 3영 합니다. 교사하죠, 찬양팀 하죠, 방송실 하죠. 교회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들고 지치면요,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그래, 내가 알았어. 이걸 내가 정리해 줄게. 주일날 광고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야 될 목적과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야만 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은혜 충만하고 이것이 교회에 와야 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청년들 일시키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11시 예배에서 청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드럼 어디 있죠? 드럼 저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 다 내보내니까 누가 칩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치시겠대요. 아니, 우리 안민 장로님처럼 좀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분을 알아요. 음치이고 박치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칠 사람이 없어요. 키보드 칠 자매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자기가 치겠대요. 체린이 30을 쳐본 적이 있다고. 저한테 11시 예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중요했냐면 청년들이 중요했어요. 청년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순위이지 11시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다. 11시 예배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교회 3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또 청년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엇이 힘드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자꾸 와서 말 거는 것이 싫어요. 참 별의별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누구 집 아들이니? 너 누구 집 딸이니?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청년들 편에 서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청년 상종 금지입니다. 청년 상종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청년들 만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라면 제가 2가지 방법을 주겠습니다. 청년들 만날 때 둘 중 하나를 주십시오. 현금 아니면 카드. 이게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갔어요. 너희들끼리 숨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교회 역사상 70여 년의 역사상 최초로 본당 한시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그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저는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인도해요. 주일날 설교를 몇 번 하는데 목이 아파 죽겠는데, 저희 교회 천석되는 본당에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앉아있는데 얼마나 썰렁합니까? 와,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100명이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냥 막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청년들이 100명 이상 예배 드리는 그날 내가 전체에게 900을 쏘겠습니다.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말이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도 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속성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고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2년 만에 청년들이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무엇일까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청년들 가운데 한 명도 900 설교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때로는 까먹을 때 목사님 목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루는 집을 가는데 3글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900.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는 빨리 900 예약을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하고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되는 900이 없습니다. 그러면 빕스 알아보라고 했어요. 목사님,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이 되는 빕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그만큼 안 좋아요. 왜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게 투성이는 곳이에요. 저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교인들이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래요. 밥도 안 줘요. 참 안 좋죠, 교회가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주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무엇을 했냐면 청년들을 위해서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밥을 먹였어요. 청년들만 먹였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이제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계속 입소문을 타고 옵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멀리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름이 되게 되면 원래는 청년들은 수련 없이 전부 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선교를 떠나는데 이 겨울 선교였어요. 22명의 청년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22명 가운데 14명이 커플이었습니다. 커플 선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커플 선교회. 그리고 나서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 안에 벌써 28 커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우리 자매들이 쌩얼로 교회를 왔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은 누구한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때 화장을 하는 것이지 식구들 앞에서 화장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죠. 무엇인가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이 애네들 앞에서 화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새로우니까 갑자기 자매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러닝을 하게 돼요. 한강을 뜁니다. 애들이 요가를 해요. 필라테스를 해요. 애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커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커플이. 작년에 1년 동안 청년부 안에서 결혼한 커플이 10커플입니다. 내년도 올해도 계속 비슷해요. 계속해서 커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연회당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디 헌팅포차에서 누굴 만나기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만나면 무조건 결혼이에요. 환승은 불가 안 돼요. 만나면 총알 한 방입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청년들이 만약에 스벅에서 남녀가 만나고 있다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20대 초반이어도 결혼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무조건 만나면 결혼한다 이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결혼하겠구나. 날짜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남이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결혼하게 돼요. 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첫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함께 이 신혼의 기간이 꽤 길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신혼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습니다. 매달 애들이 새로 태어나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청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언했잖아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부서는 유치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태어나니까요. 쉴 새 없이 태어나요. 애네가 태어나니까, 애네가 계속 애를 낳으니까 이제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미 아이를 키운 엄마 아빠들도 또 낳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국가적인 위기인데 한국 이 국가적인 위기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왔었을 때 왜 이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지, 어르신들밖에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단기로 하든지 접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저희 교회는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정말 열심히 해요. 걔는 교회가 직장인지 지 회사가 직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맨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새벽 예배를 가면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새벽에요.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잡니다. 과거 권사님들 했던 그 풍습을 청년들이 따라서 제가 볼 때 애들이 머리를 좋아요.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은 에어컨이 안 시원한데 교회는 시원하거든요. 교회 유치부실, 영화부실 이런 데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또 교회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선두주자의 이 회장이 서 있는데 이놈 자식이 하여튼 교회를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수련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준비하고 목사님 청년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돈까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회장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군산에서 예수 믿었던 그 제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군산이 시골이고 지방이고 여기는 별로 소망이 없어 떠났더라면 이런 일은, 이런 법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오네요. 그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매로 지금까지 작동되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 저것들 돈도 안 돼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해, 이런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없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열방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름마다 자기 휴가를 빼면서 선교제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학사관이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자녀들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학사관이 있는데, 한 자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사관에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학사관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여기서 학부,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취업을 해서 이제 학사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사관을 나가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이 자매 가운데 있었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흩어져 있던 교인들,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1시간 정도 멀리서 오시는데 이들이 이날은 다 옵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요.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간식을 헌신해서 이 전교인들이 간식을 먹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명 안 모였었을 때는 부담이 안 됐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난 6년 동안 교회에서 공짜로 숙식을 하고, 내가 공짜로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밥도 먹고 내가 간식도 먹고 있는데, 나도 무엇인가 섬기자. 내가 이 바로 온가족 이 새벽 예배 때 전 교인을 위해서 간식을 쏘자, 이 마음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여러분 월급 받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 돈이 다 모아지기 전까지 라면만 먹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회사에서 주는 점심을 제외하고는 라면만 먹어요. 카페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는 거죠. 이 돈이 다 모아지게 되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20대 자매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하루는 회사를 갔는데 회사 대표가 부르더니, 아무개 씨, 저번에 보니까 대학원 졸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우리 교회는 대학원 이 석사 학위가 있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몇 달 동안 임금 인상하지 못했던 것을 일시불로 받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정교인에게 간식으로 쏠려고 했던 바로 그 액수를 받은 거예요. 이날 이 자매가 이것을 받아 들고는 펑펑 운 거예요. 혼자 이 비상계단 입구에서 혼자 펑펑 운 거예요. 저는 이 청년들 바라볼 때 이 청년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특세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청년들이에요. 모든 것이 청년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늘 북한 선교를 해라, 어디 무슬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잘 주지 않으세요. 작은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드렸었을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순종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작은 것,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작은 것, 그거 하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하나님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청년국 안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